자, 오늘 우리 그 역대상 8장 같은 경우는 그 아무런 묘사된 말 없이, 묘사될 문구 없이 사람 이름만 쭉 거론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바. 또 벨라에게 아들이 있고 쭉 계속 그리고 이제 그 29절에도 가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 장자는 압돈, 다음은 술, 기스와 바알, 그리고 나답, 그돌과 아히오, 세겔. 그러면서 그 32절을 보니까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그 8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사람 이름만 거론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어느 지파의 족보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 8장 1절 보니까 베냐민이 낳은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벤자민, 벤, 이거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야민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 그 지파, 그게 이제 이상하다, 이거 야곱의 아들인데 왜 야민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야민은 뜻이 있어요, 뜻.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얽힌 그 옛날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이 말씀 같이 시작하죠.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 모여 사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이 그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막 이렇게 분배받잖아요, 그죠? 각 지파별로. 그런데 그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 가장 먼저 정복해 들어갔던 지역 중에 그 중요한 지역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그 주변이 마치 그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쏙 들어가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알박이처럼 딱 베냐민 지파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쪽 유다 할 때 그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의 그 아래쪽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 이렇게 지나왔는데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야기 참 그 이렇게 입에 담기 혹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론하기가 좀 민망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레위 지파 어떤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 자기 본 부인이 있는데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남편에게 혼날까 봐 도망을 갔어요.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간 사실을 이 레위 사람이 알고 자기 첩을 찾으러 처갓집을 간 거예요.
처갓집을 갔더니 이제 장인도 자기 딸이 몹쓸 짓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왔다는 것을 알고 이 자기 사위한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오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나서면 곧 밤이 될 텐데 하룻밤만 더 자고 가게. 그래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이기는 척, 또 워낙 극진히 장인이 자기를 대접을 하니까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늦게까지 자고 또 아주 그 대접을 잘 받고 가려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 이 사람아, 하루만 더 묵어 가게. 그래서 하루 더 묵으면서 대접을 받았어요. 햇밤도 내오고 포도도 맛있는 그 요즘 그 이렇게 청포도 그 맛있는 그거 뭐죠 이름이? 뭐 샤인 머스케요? 하여튼 그런 것도 내오고 대접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고 뭐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곧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지금 빨리 길을 나서야 안식일에 자기가 맡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이 자기 첩을 데리고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첩도 나귀 위에 얹고 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자기가 그 떠나온 집을 가려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기브아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날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 12지파 사람들이고 형제들이고 하니까 그동안 나그네가 길을 가면 또 날이 저물면 누구라도 급히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라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이었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 이제 제가 어릴 때 마을에 누가 지나가다가 밤이 저물고 그러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밭에서 일하다가 저 낯선 사람이 가는데 그 날이 저물면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묵어가게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끈끈했겠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 아들에게서 난 그 12지파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이 레위 사람과 첩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밭을 갈다가 날이 저물어서 급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나그네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디 마땅히 묵을 데가 없으면 내 집에 가서 묵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그런 그 손님이 왔다는 것을 동네 깡패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깡패들이 무슨 지파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답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요, 예배 맡은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세상에 첩을 데리고, 그래서 그 하룻밤 묵어가라고 그러는 그 노인네 집에 들어갔더니 얼마지 않아서 막 그 지역에 사는 그 기브아 땅에 사는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집에 오늘 손님 왔다며, 주인장 끌어내요. 우리가 오늘 밤 그 손님들로 인해서 좀 즐기고 싶소. 이 주인이 아이고 왜들 그러시오, 내 집에 온 손님들인데. 막 깡패들이요 막 휘파람을 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오늘 밤 하룻밤 즐기자는데 뭐는 잔소리가 많아, 빨리 끌어내! 막 이러면서 그 언제적 얘기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 때, 여긴 답이 베냐민이 아닙니다. 답이 다 베냐민입니다. 아까 그래가지고 다 베냐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그죠? 예, 롯과 그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끌어내라, 막 이랬던 거 너무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첩을 내어주죠. 그런데 그 기브아에 살던 이 깡패들이 첩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혀요. 그래서 그날 막 밤새 괴롭힘을 당하던 이 첩이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자기들 맞아준 그 노인네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요. 근데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밤에 죽어버려요. 아침에 일찍이 레위인이 실컷 자고, 이 사람도 진짜 너무해요, 그죠? 아니, 자기가 데리고 온 첩인데 깡패들한테 끌려서 나갔으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냐고. 예? 그래서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오늘처럼 안개도 아주 자욱하고, 근데 안개 꼈다는 얘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자기 첩이 대문 문지방에 팔을 하나 탁 걸쳐놓고 그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세상에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요, 막 울분해. 아이고 참,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기 첩을요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12지파에게 이것을 택배로 다 보내버려요. 12지파가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안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기 깡패들이니까요, 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그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 11지파와 어느 지파가 전쟁을 하는 걸까요? 한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물론 이제 남자들이죠,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 다 죽고 딸랑 패잔병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몰락한 지파,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은 지파, 그런 지파인데 오늘 이 족보를요 한 서너 번을 자꾸 읽어도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에 거론된 이름들을 쭉 보면서 살펴봤더니 한 윗부분 좀 지나고요, 한 12절, 13절, 14절 그때쯤부터 이게 사사시대 이후로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이 8장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의 스토리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11지파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들의 죄,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이후의 이름들이 여기 거론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냐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자 29절 한번 보시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누가 나와요? 기스. 그런데 그 33절 보세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누구를 낳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물론 실패한 왕이에요. 처음과 끝이 달랐던 왕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겸손하게 감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 왕이 어디에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었었어요? 기스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에스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록 베냐민 지파가 그 더러운 일과 또 잔인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베냐민 지파, 이거 이제 뭐 베냐민 지파가 전체적으로 어떤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질 때, 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집 기스의 집,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접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물론 사울의 겸손도 들어있었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자기 지파에 대한, 자기 집안에 대한, 자기 족속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자, 그 사사시대 때 자기들이 넘어졌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크고 작은 연약함들에 걸려 넘어졌었던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한 때가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시험 들었던 일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범죄했던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알아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가 기록될 때는 참 신기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거의 채워졌어요. 거의 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 유일하게 이 베냐민 지파만 유다에 속하였어요. 유다 지파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10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다 다윗의 집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이 다윗의 집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존중했어요. 그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참 아무 잘못도 없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자주 넘어졌어. 나는 죄를 범했던 과거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족보가 쭉 이 1절부터 32절까지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무런 교훈이나 또 묘사된 어떤 표현들이 없이 사람들의 이름만 쭉 거론된 이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연약한 죄에 빠져 그들이 축소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으셨구나. 여러분, 찬송 중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받아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그죠?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못된 기질과 성품 잘 알아요. 나의 이 거짓되고 죄악된 마음도 잘 알아요. 나의 이 수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죄성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고, 기회만 있으면 넘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시험 들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내 이 부끄러운 죄성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쫓아내시거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 붙잡으면, 베냐민 지파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주님 앞에 꼭 붙잡았던 베냐민 지파가 결국 남유다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33절 보니까 넬의 아들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까지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나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과거의 내 인생 속에 그때 그 순간을 지우개로 좀 지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있어요. 우리 중에 만약 그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파인 베냐민을 통해서 가장 약한, 다 죽고 없어져 버린 그 지파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초대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부끄러운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 스스로 있다 생각하는 자,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 가운데도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 없는 자, 과거에 실수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간단하게 언급된 베냐민 지파의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역대기
역대상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의 수, 그들의 모든 일들이 다른 지파와 아주 그 비견될 만큼 회복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왕까지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유다 지파만 다윗의 후손들로서 그들만 그렇게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남과 북의 왕조들이 갈리워질 때 이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의 다윗의 언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마 에스라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역대상 8장과 같은 이 본문은 특별히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한번 좀 보라고 우리에게 좀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한데 가장 큰 은혜를 주셨군요. 가장 큰 죄인인데 가장 놀라운 십자가를 주셨군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저 십자가가 그다지 그렇게 큰 절대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너무나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주님의 의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베냐민 지파로부터 교훈을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한 자인데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연약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은혜 앞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못돼 빠진,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진짜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의지해서, 그래, 도대체 나 같은 이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은혜로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